그 남자의 몸에 닿거나 그 남자가 뱉은 침을 맞은 사람도 부정해지고, 누구든지 그 남자의 아랫도리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이렇게 터치하면 이 사람도 부정해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름 아닌 정액인데요. 조금 남사스럽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읽을 차례인데요. 남자와 여자에게 일어나는 각종 유출병에 관련한 이야기예요. 유출병이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이거 공부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유출병은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라는 뜻이래요. 사람의 몸에서 피나 고름이나 정액 등이 흘러내리는 것, 그러한 어떤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나 질병, 생리현상 등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출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어떤 남자든지 몸에서 고름이 흐르면 그 남자는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부정한 경우는 이러하다. 고름이 계속해서 흐르건 고름이 그쳤건 그 남자는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침대에 누우면 그 침대는 부정해질 것이다. 그가 앉는 자리도 다 부정해질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침대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곳에 앉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깨끗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몸에 침이 묻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사람이 올라탄 안장도 모두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고름을 흘리는 남자 아래에 있던 것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 아래에 있던 것을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손을 물로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손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오지 그릇을 만지면 그 오지 그릇은 깨뜨려라. 만약 그가 나무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은 물에 씻어라. 고름을 흘리는 남자는 깨끗해질 수 있다. 그는 깨끗해지기 위해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여호와 앞 곧 회막 입구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새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새를 바쳐라.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바쳐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고름을 흘리는 그 남자의 부정한 것을 여호와 앞에서 깨끗게 하는 예식을 행하여라. 남자가 정액을 흘렸으면 그는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약 정액이 옷이나 가죽에 묻으면 그것을 빨아라. 그러나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눕다가 정액을 흘렸으면 두 사람 모두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자, 어떤 남자가 몸에서 고름이 흐르면 그 남자는 부정한 거예요. 그 남자가 누웠던 침대도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해지고요. 그 남자가 올라탄 말의 안장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칭하는 이 고름은 제 생각에는 약간 성병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로 인해서 덩달아서 부정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그 남자가 닿았던 그 침대에 닿거나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같이 덩달아서 부정해지고요. 그 남자의 몸에 닿거나 그 남자가 뱉은 침을 맞은 사람도 부정해지고, 누구든지 그 남자의 아랫도리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이렇게 터치하면 이 사람도 부정해지고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들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해요. 그래도 그날 저녁 때까지는 계속 부정 상태로 있는 거고요. 저녁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두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 고름을 흘리는 이 남자가 깨끗해지는 방법도 있어요. 첫 번째는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에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은 그 제물들을 받아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름 아닌 정액인데요. 조금 남사스럽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정액을 흘렸으면 목욕을 하고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옷이나 가죽에 묻었다면 그것들을 빨아야 하고요.
만약에 남녀가 성관계 시에 정액이 흘러나와서 묻었다면 둘 다 몸을 씻습니다. 당연히 둘 다 묻었겠죠? 이거는 뭐 위생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거라서 뭐 딱히 뭐 지키기 어려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19절부터는 여자의 몸에 관한 규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월경을 할 경우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닿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7일 동안에 그 여자가 눕는 자리나 물건도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나 물건도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여자의 침대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여자가 앉았던 것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여자의 침대에 몸이 닿았건 여자가 앉았던 곳에 몸이 닿았건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어떤 남자든지 월경 중인 여자와 함께 눕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 남자가 눕는 침대도 다 부정할 것이다. 여자가 월경을 하는 때가 아닌데도 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 월경이 다 끝났는데도 몸에서 계속 피가 나면 그 여자는 피가 나는 동안 부정할 것이다. 피를 흘리는 동안 그 여자가 눕는 모든 침대는 월경을 하는 동안 눕는 침대와 마찬가지로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마찬가지다. 그 자리도 월경을 하는 동안 앉는 자리처럼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것들에 몸이 닿으면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피를 흘리는 여자가 피가 멎고 나서도 깨끗해지려면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이 지나야 그 여자는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가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운데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바쳐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피를 흘리는 그 여자의 부정한 것을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회막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만약 그 장막을 더럽히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것은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는 남자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것은 또 월경을 하는 여자에 관한 가르침이며 남자든 여자든 부정한 것을 흘리는 사람에 관한 가르침이며 부정한 여자와 함께 눕는 남자에 관한 가르침이다. 네, 이번에는 여자에 관한 건데요. 어떤 여자가 월경을 할 경우 생리기간 동안 7일이 부정하다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그 여자가 눕는 자리나 앉는 자리도 그 여자가 만진 물건들도 다 마찬가지로 부정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닿는 사람도 그 여자가 앉았던 침대나 자리에 앉았던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한 거는 앞에랑 동일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또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돼요. 모든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월경 중에 있는데 만약에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 이 남자도 7일 동안 똑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눕는 침대마저도 부정해지는. 도대체 침대는 무슨 죄야? 그리고 여자의 경우 월경이 아닌 그냥 이상출혈인 경우 있잖아요. 뭐 계속 알 수 없는 하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리가 끝났는데 또 한 달에 2번씩 생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몸에서 출혈이 일어났을 때 마찬가지로 계속 부정 상태에 있다는 건데요. 그 피가 멈출 때까지 계속 부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월경할 때랑 모든 상황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깨끗해지려면 출혈이 멈춘 뒤에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깨끗해진다고 해요. 남자랑은 조금 다르네요. 남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지만이 됐었는데 여자는 그냥 월경이 끝나고 하혈이 멈추고 7일이 지나면 그냥 정결케 되는 거였어요. 이건 생리적인 현상이라서 그런가?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에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이 똑같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이 여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르면 여자는 깨끗해지는 거였어요. 이렇게 레위기의 정결 규례에서 유출병이나 이런 생리적인 현상들이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이유는 이러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덕상의 이유가 있어요. 남자의 경우에 임질이나 매독 이런 성병 이런 거는 약간 문란한 성생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상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몽정이나 생리 같은 거는 자연스러운 그냥 인간의 생리 현상인데요. 그래도 그것들이 죄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죄의 흔적으로 여겨져서 정결 규례상은 부정한 것으로 치부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생리 현상을 포함한 이런 모든 유출병의 정결 규례를 알려주신 목적이 또 있으신데요. 앞서 배웠던 거랑 다 똑같아요.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죄로부터 분리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있는 성막이 있잖아요. 성소가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저런 부정으로 인해서 행여라도 절대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고, 절대적으로 모든 부정에서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속된 사람들답게 다른 민족들과는 좀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위생상의 목적으로도 아주 유용한 규례였던 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술이나 어떤 약품의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적절한 어떤 목욕이나 세탁, 격리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고 전염을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법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오늘 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결 규례에 대해서 하나 더 배워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